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배려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주님을 높이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높이며 찬양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할 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노래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음침한 골짜기를 가다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절망뿐인 그 상황 속에 밝은 빛 호련히 비치고 저 멀리서 하늘문이 환하게 보이며 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 유일한 빛이 되시고 진정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여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시구나. 언젠가 주님의 날에 주님이 우리 이 세상 풍파에 힘들었고 찌들었고 괴로움의 고통 속에 몸부림쳤던 그래서 변해버린 그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그날이 올 겁니다. 생각해봅니다. 천국에 가면 제가 아버지 어머니를 잘 알아볼 수 있을까? 그 젊으셨을 적에 잘생기셨고 예쁘고 아름다웠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계실 텐데 못 알아보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아버지 어머니께서 저를 알아보시겠죠.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이루실 겁니다. 근데 주님 완전한 분이시기에 우리를 이루실 때, 회복하실 때 정말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며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우리 시간 옆에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용서하소서. 참이 아버니, 이 시간 우리의 참회를 받아주시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그대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이 세상 풍파에 이끌어지고 세상의 죄와 아버지와 사망의 권세 아래 얻으려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아무도 좋지 않은 모습들 속에 내 스스로 실망할 때도 많이 있음을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린 요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그날에 이루실 것이고 완전한 주님이 그날에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주여,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가뭄으로 눈물 짓던 농민들의 기도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이 민족과 교회를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이끄신 하나님, 이 민족과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가게 하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에 전쟁의 창상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신 주님, 이 땅과 교회 안에 다툼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싸움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한국 전쟁으로 죽어간 영혼들의 숭고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민족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후손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은 한국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들로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지 잊지 않게 하시고 약자의 아픔을 맛본 우리가 국방력과 경제력을 갖추어 다시는 이 땅을 피로 물들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미사일과 핵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는 북한의 위전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쟁의 비극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원산과 평양에 불었던 영적 부흥운동이 머지않아 북한 땅에 회복되게 하시고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의 기도로 북한 교회가 재건되는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전쟁을 충돌기를 하는 사탄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영적 전쟁에 눈뜨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헌금과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전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정여선 원로 목사님과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에 쓰고 있는 왕희중과 최미담 청년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믿음과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조속히 응답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이양수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참 평안을 얻게 하시며 모든 걱정 의심이 사라지고 새 힘을 얻고 용기 있게 부딪히고 극복하고 해결받는 변화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를 통해서 교회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공동기도 제목 4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금요기도회를 살릴 50년의 교회 목사를 찾습니다. 충만한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처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가면 살리고 변화주기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러한 내용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다가 그 귀신이 쫓겨난 바 되었는데 떠돌아다니고 쉴 곳을 찾아다녀도 찾지 못하여 그 옛집, 그 옛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니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는데 빈집이었어요. 그래서 귀신이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7귀신, 더 악한, 자기보다 더 악한 7귀신을 같이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나빠졌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본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폈습니다. 한편으론 이것이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고 예수님 소개하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나 회개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순종할 줄도 모르면 쫓겨갔던 악한 귀신들이 도리어 7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더 힘들게 하고 망가뜨리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오히려 이전보다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동참하고 함께 협심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 동참해주시고 혹시라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신 분들은 있는 자리에서 그 시간에 함께 기도로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7번 함께 읽겠습니다. 군복무 왕이준 춤이다 군생활 동안 신앙이 살아나고 몸 건강 마음 건강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무변하고 하나님의 평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큰 1번 이삭공이 교회 행사에 작은 1번입니다. 바로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복음성가 가수 조수아 초청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찬양도 나누고 또 간단하게 자신의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가 예배드리는 시간이지만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도 많이 오셔서 한번 모시기 어려운 분이고 귀한 자리인데 동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만 점심 식사 후에 조금 남아 계셨다가 1시 30분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오늘
1시 30분 예배 후에 교사 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이 세 번째 토요일입니다. 6월의 세 번째 토요일이어서 오후 2시에 교회 총성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엘림 성가대 하나님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신뢰하노니 우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07페이지 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소리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반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서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보사 보호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보사 너희를 보호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전하는 산물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바다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불과 갈대와 구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배로가 있어 그들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미안 흘리는 그리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과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힘있고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오후에 1시 30분에 우리 조수와 찬양 예배가 있어서 지금까지 신약성경 순서대로 모든 것을 한 줄 잠깐 멈추고 이사야 35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35장은 딱 한 단어로 우리에게 소개될 수 있어요. 뭘까요?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이라는 이 한 단어로 소개가 딱 되는 그런 장입니다. 35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우리에게 도래할 메시아 왕국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35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쭉 읽어보셨으니까 느끼실 수 있겠지만 메시아 왕국은 천국일까요? 헷갈리시죠? 그쵸? 메시아 왕국은 천국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한다. 이유를 설명한다면 이런 거죠.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어보면 주로 어떤 내용이냐? 메마른 땅이 변한다. 광야가 변한다. 그래서 샘솟는 연못이 있고 샘솟는 물이 있는 곳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원래 있던 땅이 변화되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이런 느낌도 나기는 하는데,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 지구가 변한다 이런 느낌이죠. 우리가 원래 살고 있는 이 땅인데 이 땅에 어디는 사막이고 어디는 광야고 어디는 메마른 땅이고 어디는 막 들짐승이 산짐승이 사나운 짐승이 있어서 지나다닐 수 없는,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는 땅이고, 그런데 변해서 아주 좋은, 먹고 살기에 좋은 곳으로 변한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그런 곳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승천하여 가셨죠. 가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해 예비할 집을 준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미 어딘가에 그 집 짓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건축자재들 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건축자재를 가지고 지금 집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그러면 이 지구가 변하고 이런 개념이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살짝 헷갈리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던 땅이 변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어서 거기다 지금 주님이 집 짓고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고 계신 것이냐, 어느 게 맞냐?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런 구절구절들의 어떤 표현의 내용의 차이점들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헷갈릴 수가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문자를 문자 그대로 이해해야 되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지만 문자의 내용은 좀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그런 성경 구절, 그래야만 오히려 더 적절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대로 이해해야 되는 것을 다르게 해석하려 한다든지, 조금 해석이 필요한 내용을 문자 그대로 읽으려고 한다든지 하면 말씀 이해를 잘못하는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메시아 왕국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뭔가 원래 있던 땅, 원래 있던 모습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악하고 나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땅이 좋은 곳으로, 안락한 곳으로, 평화의 곳으로 뒤바뀐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물론 이것은 이제 소위 말하면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이것이 미래 우리가 가야 한 언젠가 당도하게 될 한 천국의 모습, 천국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굳이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런 것이라고 표현할 때 뭔가가 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소개하신 이유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알아차릴 필요가. 일단 우리가 개념 잡고 있는 천국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거기는 무엇이 없는 곳?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이런 곳으로 생각하잖아요. 영원히 즐거운 곳,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뭔가가 변해야 그렇게 되는 것처럼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냐면 35장, 이사야 35장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 왕국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이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오셨죠? 모르세요? 신학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복음서에 이미 오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 그걸 믿고 있죠. 오셨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은 시작이 된 걸까요? 아직 시작이 안 된 걸까요? 완벽하게 완성된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메시아 왕국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모습이면서도 35장의 내용이 앞으로 우리가 가서 만날 천국의 모습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내용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으니 지금부터 우리가 완벽한 저 천국에 방도할 때까지 노력하여 우리가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며 만들어가야 하는 왕국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완성시키지 못해요. 뭐 얼마나 완성하겠어요. 그냥 조금 흉내내다가 조금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다 못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향은, 목표는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언젠간 우리가 이런 모습의 땅에, 이런 모습의 나라에서 살게 되겠지, 그때까지 참고 견디자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여기서 나타난 이런 나라의 모습, 이런 땅의 모습,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다. 그러한 자들에게 정말로 언젠가 주님의 나라, 완성된 나라가 온전히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앞으로 언젠가 우리가 맞이할 주님의 나라, 언젠가 우리가 가야 할 그 땅에서의 모습이지만 이 땅에서부터 뭘 해야 된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뭘 한다? 연습을 한다, 훈련을 한다,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온전히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완전히 교회만 다니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다가 천국에 딱 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그러기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노력해야 어떻다? 저 주님의 나라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천국이 진짜 천국이 되려면 저 천국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누리려면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이 훨씬 중요하다. 훨씬 중요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부터 10절까지 메시아 왕국을 소개하시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조금이라도 실현하기 위하여 애쓸 수 있을지 함께 살펴봅시다. 첫째로 우리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많은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물가와 같이 이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이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렇죠. 메시아의 왕국은요, 첫째로 광야와 메마른 땅이 아름다움을 얻고 기뻐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메시아 왕국은 앞으로 이런 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은 곳으로 우리의 시선이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막이 백합화까지 피어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광야였고 메마른 땅이었던 사막이었던 그 땅이 어떤 땅과 같이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게 되는 그런 땅으로 우리가 함께 노력하여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레바논을 얘기하고 갈멜을 얘기하고 사론을 얘기한 이유는 뭐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었어. 그날 사람.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은 어디예요? 분당. 이미 우리 다 짜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대전에 있었으면 대전이 제일 좋다고 그랬겠죠? 우리 교회가 충청도에 있으면 충청도가 제일 좋다고 그랬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네. 지금은 분당이 제일 좋아요. 네. 그러니까 사막과 같은 땅, 광야와 같은 땅, 메마른 땅인데 분당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이렇게 망가진 땅에 주님의 역사가 임하면, 메시아의 역사가 임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 될 거야, 변화될 거야 라는 소망을 갖는데 그 소망이 언젠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광야를 찾아가고 지금 우리가 메마른 땅을 찾아가고 지금 우리가 사막을 찾아가서 그 땅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땅으로 변화될 수 있을지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관심 가져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천국 갈 때까지 나는 교회 다니면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야. 이게 제일 위험할 수 있어요. 난 아무것도 안 할까. 군인이 6월이잖아요. 호국의 달 아닙니까?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나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총 들고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럼 되나요? 군복 입고 총을 메고 총알도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맡은 위치가 있고 임무가 있는데 모르겠고 내가 군인으로서는 있지만 괜히 나갔다가 총에 맞거나 죽거나 다치거나 하면 안 되니까 나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괜히 일어나서 나가서 싸우려다가 내가 먼저 죽으면 안 되니까 가만히 있을 거야. 여기는 광야야, 여기는 메마른 땅이야, 여기는 사막이야, 여기는 전쟁터야.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군인이 되는 신분은 이기느냐 지느냐보다 자기가 맡은 임무를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전쟁에 우리 편이 이길까 질까
한 사람 개인의 군인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한 사람 개인의 군인에게 중요한 건 내가 맡은 임무를 해내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보기에는 군대도 안 갔다 온 것 같이 희어멀건하게 생겼지만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유탄 기관총 사수였어요. 유탄 기관총 사수. 그러니까 이렇게 탄이 딱 가면 총알이 딱 가서 박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펑 터지는 수류탄처럼 터지는 그런 총이 1분에 300발인가 나가는 거였어요. 다다다다다다. 그래서 1분이면 야산 하나는 우리가 초토화시킬 수 있다. 그 총 하나면 그랬는데 막 그러기 전에 죽을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군인에게 임무가 떨어지는 거죠. 너는 어느 지역에서 전진 명령이 나거나 후퇴 명령이 일어날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계속 어느 지점을 향해 이 총을 날려야 된다라는 명령이 떨어지면요. 다른 명령이 나타날 때까지, 다른 명령이 들어올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임무를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설령 죽음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이렇게 내가 혼자 상상할 때 판단할 때 내가 여기 가만히 있으면 위험해질 것 같은데 라는 위기의식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군인이라면 명령에 살고 명령에 또 살아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예요. 군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메마른 땅, 광야, 사막이 있으면 그 땅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레바논의 영광이 백합화같이 피어나는 영광이 갈매가 사론의 아름다움이 그 땅에 주어질 수 있을까? 땅을 돌아보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갑자기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식으로 땅을 개간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게 무너진 땅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된다. 우리 집 식구는 먹고 살만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 남편이 잘 벌어.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 나도 이렇게 이제 부업으로 이것저것 하는데 투자하는 것보다 다 투자가 되고 내가 산 땅은 막 10배로 오르고 내가 산 빌딩은 막 100배로 오르고 그러니까 잘 살고 있어요. 그냥 별로 이렇게 어려움 없이 그냥 무난하게 남들 살듯이 살고 있어요.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우리가 모두가 꿈꾸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꾸 광야가 눈에 밟혀야 돼. 메마른 땅이 자꾸 시야에 들어와야 돼. 사막이 자꾸 눈에 보여서 저 땅에 조금이라도 레바논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갈매가 사론의 아름다움이, 조금이라도 백합화가 피어나는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된다. 두 번째로 메시아의 왕국은 어떤 곳이냐? 3절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동맹 자들에게 이르기를 구세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보사 보호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보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여러분 메시아의 왕국은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구하시리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회복시켜주는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손이 약해져 있고 내가 지금 무릎이 떨리고 있고 지금 내가 세상 풍파에 시달려서 겁이 나고 걱정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니까 메시아 왕국이 올 때까지 그냥 여기서 떨고 있어야겠다 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믿음과 담장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일어나서 아직도 복음과 믿음 가운데 온전히 나아오지 않아서 여전히 염려하고 있는 사람, 여전히 걱정하고 있는 사람, 여전히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으로 바들바들 떨면서 세상 풍파에 세상 시련에 무너져 있는 사람, 겁을 내고 있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제가 우리 새진교회 부임하고 목회를 하면서 참 확실히 느낀 건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히 자매 성도님들 가운데,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 겁이 많은 분들이 정말 많더라. 겁을 내셔서 제가 겁이 나는, 겁이 똑똑 문드리는 소리에 기겁을 하시는 분도 봤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어요. 전화를 하면 제가 조금 있다가 들어갈 거다. 혹시 청년들이 보세요. 조금 있다 들어갈 건데 놀라지 마라. 낯선 사람이 들어온다고 놀라지 마라. 나 조금 있다 들어갈 거다. 미리 연락을 하고. 아니 문 두드리는데 왜 걸래? 제가 그렇게 험악하게 생겼어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순하게 생겼는데 너무 놀라니까. 너무 놀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또한 우리 눈에 들어와야 돼요. 걱정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실 법도 아닌데 겁을 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신 것이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왔어요. 그냥 걱정하는 정도, 그냥 염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겁을 내는데 어느 정도로 겁을 내느냐, 약한 손을 부들부들 떨고 무릎을 더 부들부들 떨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겁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시련에 얼마나 시달렸으면, 풍파에 얼마나 시달렸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그 상처가 컸으면 그냥 손도 무릎도 바들바들 떨면서 아마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겁에 질려 있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에게 가서 굳세어라, 금수다가 나오는 건 아니고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구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까지 그래 내가 그런 은혜를 누려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메시아의 왕국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 천국이 온전히 임할 때까지 우리가 가서 겁내는 자들에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으로 강건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야 돼. 여러분 저 사람은 뭐 가진 게 많으니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런 사람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 거 아니고요. 저 사람 인맥을 딱 잡으면 야 내가 앞으로 출세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어려울 때 도와주겠다.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여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따라다녀봐야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함께 얽혀봐야 엮여봐야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요? 맨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겁에 질릴 수밖에 없을 만큼 세상에 가진 것 없고 세상에 누릴 것 없고 그 무엇 하나 나에게 득이 될 만한 것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 그들이 보이는 게 메시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으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하셨죠. 그 어느 곳도 풍요로운 곳이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만약에 2023년도에 대한민국 땅에 메시아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오셨다면 서울에 안 오셨을 거다. 혹시 서울에 오셨더라도 잘 살고 풍요로운 지역으로 오지는 않았을 거다. 노숙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을지도 몰라요. 빈민촌이 있는 곳으로 가셨을지도 몰라요. 아니, 가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도시에서, 그리스도를 번화가에서, 그리스도를 빌딩 숲에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서울 한복판에서, 제가 대도시 한복판에서, 제가 이 번화가에서, 이 풍요로운 곳에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부르짖는다면 만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주님 거기 안 오시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겁에 질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힘겹게 떨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로 가야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혹시 우리 새신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메시아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고 싶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야 돼요. 아무런 걱정과 염려 없이 주일날 예배에 아무 근심 없이 평화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예배드린다면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니고 주님은 그런 의미로 교회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겁이 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람들, 아무나, 그런 사람들은 아무나 들어오라고, 여기가 쉴 곳이라고.
여기가 여러분들이 쉼을 누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곳이라고, 그래서 주님이 만든 곳이 교회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믿음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젊은 자는 산까지 뛸 것이며 많이 떠난 자에게는 눈물을 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리치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돌릴 것이냐. 그렇죠. 메시아의 왕국은 셋째로 모든 장애가 사라지는 나라입니다. 구체적으로 5절 6절에 보면 아예 대놓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것 같은 역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신약성경까지 갈 것 없어요. 구약성경의 많은 곳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장애인들에게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정말 육체적인 장애일 수도 있고 마음의 장애 혹은 영적인 장애일 수도 있겠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품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음이 거기 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14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늘 한켠에 제 마음에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장애우가 없을까? 장애인들이 왜 우리 교회는 오지 않을까? 오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찾아가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그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그 영향도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의 관심이 언제나 나와 내 가족, 내 자녀, 내 주변 여기에 시선이 머물러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가끔 신호등을 건널 때마다 이렇게 여기 신호등이 잘 돼 있더라고요. 소리가 나잖아요. 띠디디디 띠디디디 띠디디디. 그 소리 왜 나죠? 네. 기분 좋으라고. 네, 시각장애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건너가라고. 세상은 관심이 있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 정차 보도블록을 보면 그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맹인들에게 관심이 있구나. 가끔 방송을 보다 보면 모든 방송이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조그만하게 원 모양으로 사람이 나와서 수화를 하는 걸 보게 돼요. 세상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구나. 매번 그런 건 아니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관심이 있는 걸까?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고 있는 걸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걸까? 메시아 우리 그리스도가 관심 갖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관심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분당으로 이사 올 때 여러 가지 기도했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죠? 엘리베이터가 있는 1층이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교회를 보내주옵소서. 그런 교회로 보내주옵소서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왜요? 연로하셔서 계단 오르내리기 힘든 분들을 위하고, 그리고 다리에 장애가 있어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으로 보내주옵소서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들어주셨어요. 주님은 들어주셨는데 우리가 아직 한 번도 모시지 못했네요. 계속 기도해야 될 줄 알아요. 자연스럽게. 이 자리가 때로는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분들, 마음의 장애를 가진 분들, 영적인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와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렵지 않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네 번째 보겠습니다. 두 개가 더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면 안 되죠. 네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의 묻은 곳에 불과 갈대와 불이 날 것이며 거기에 들어가 있어 그 위를 거룩한 길이라 이르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는 자들을 위하여 오게 될 것이다. 무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도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두 손안에 맞은 자만 그리로 할 것이며. 보니까 1, 2절과 7, 8, 9절이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한데 미세하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1, 2절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아름다움을 없는 것을 느끼는 그렇죠? 백합화같이 피어나요. 7, 8, 9절은요 사막이 변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못이 될 것이며 연못이 된다는 말이고요.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표준 세번역에 보면 샘물이 흐를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1, 2절은 망가졌던 땅이 아름다워진다며 7, 8, 9절은요 망가졌던 땅이 생명력을 전해주는 땅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쓰레기장 같았던 버려진 땅이었는데 깔끔하게 청소했더니 되게 예뻐졌어. 예쁘게 꾸몄더니 예뻐졌어. 이것이 1, 2절의 말씀이라면 그 예쁜 곳에서 아름답게 버려졌고 망가졌던 땅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하였더니 아름답게 변해서 그 아름다운 것에 생명력이 담기는 거예요. 복음이 담기고 믿음이 담기고 소망이 담기고 사랑이 담기니 사막이 변하여 사람들이 살아나고 생명력이 살아나는 연목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흐를 것이다. 승냥이가 누웠던 그 사람들이 그 누구라도 오면 승냥이에게 물어뜯기고 잡아먹히는 곳이었는데 불과 갈대와 부들이 생명이 살아나는 곳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한 차원 더 발전한 것이죠. 거기에는 데려가서 거룩한 길이 펼쳐지는데 9절에 보니까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없어서 거기는 안전한 곳이다. 생명력이 살아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아름다운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름다운 것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었어요. 좋은 거예요. 빵을 준 다음에는 영생을 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 기회까지 가야 돼요.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혔어요. 옷을 입힌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력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믿음이 전해지고 주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 땅에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변화시키는 땅, 우리가 가서 새롭게 하는 땅에는 영적인 위기와 영적인 아픔과 영적인 상처가 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이 그 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흑암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마지막으로 메시아의 왕국은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가 메시아의 왕국을 꿈꾸며 우리가 노력하여 이루어가야 하는 모습은 뭐냐면 슬픔과 탄식을 사라지게 만들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의 왕국은 미래에 오지만 그 미래에 오는 그때까지 우린 참고 견디며 가만히 있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씩 이 땅에서 메시아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연습, 메시아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준비, 메시아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훈련을, 실천을, 순종을 하는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메시아의 왕국에 실제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나는 혜택을 받는 자야. 혜택이 올 때까지 기다리리라. 내게 은혜가 올 때까지 기다리리라.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복음이라는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영생이라는 은혜를 이미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밟는 땅이 메시아의 왕국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내가 가서 만나는 사람이 메시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맡겨진 당연한 사명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위기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지금의 기성세대들은 그래도 메시아 왕국을 만들어 갑시다 그럽시다 이럴 수 있는 분위기가 조금은 조성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청년 없죠? 여러분 다음 세대들은 좀 기다리는 것 같아요. 나는 은혜 받을 자지 은혜를 전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혜택을 받을 자이지 혜택을 전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메시아의 왕국은 기다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까지 우리가 조금씩 준비하며 이 땅에 조금씩 실현해 가야 하는 왕국이다라는 뜻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세정교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은 미안해 그들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메시아의 왕국이 우리 안에 조금씩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저 아름다운 영광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겠지만 그때까지 가만히 앉아 기다리며 혜택을 받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가 아니라 주여 지금부터라도 메시아의 왕국의 그 모습이 이 땅에 조금이라도 실현되고 이 땅에 조금이라도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명 감당하며 기도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메시아 왕국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애쓴다 할지라도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완벽한 모습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그 모든 아름다운 왕국을 펼쳐주실 때까지는 조금씩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니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소망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두려워 떠는 자들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메시아 왕국을 우리에게 소개하여 주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언젠가 주의 마지막 날에 이 아름다운 메시아 왕국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우리가 그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그 날을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날이 올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안주하며 머무르며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자신과 내 가족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연약한 모습을 떨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히 이루지는 못하겠지만 조금씩 메시아 왕국의 그 모습을 이 땅 위에 실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 떠는 자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맹인과 저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가 우리 마음에 밟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주여 드리겠습니다. 오
영원히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시가 충만히 역사하시며 이제 우리는 메시아의 사랑 그리스도의 영이 광야와 메마른 땅을 데카파가 피어나는 땅 샘물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기를 소망하며 순종하고 두려워 떨며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자들을 찾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명 감당하기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새진교의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